십자가 그늘 밑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이 한 해도 살아가고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무슨 해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시비간지에 무슨 해에 붙들리지 말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 주의 은혜의 해에 우리 모두가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동물 중 하나인 그런 무슨 해다 거기에 붙들려 세상이 말하는 운수의 기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에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약속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오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보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의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라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보다 새해에도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확신하는 믿음이라면 세상 어떤 난국이라도 분명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6월 24일 대만으로 휴가를 갔을 때에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고영준 목사님이 전화가 왔죠. 몹시 어눌한 목소리로 자기가 뇌출혈이 와서 안동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시작된 6개월 6일간의 병원 생활이 엊그제 12월 30일 날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그보다 한 달 가까이 앞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진 임동호 목사님은 아직도 깨어나오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치료는 안 되고 요양병원에서 연명치료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 목사님은 왼쪽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퇴원하여 교회로 복귀했고, 임 목사님은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깊은 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으로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새해 첫날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 19절부터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구절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제가 오늘 꼭두새벽 묵상의 제목을 삼고 싶은 말씀이 이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한 문장입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나라 불안전한 전국 가운데 지난주일 제주 항공사고로 인해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가운 이때에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또 유가족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결론부터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은혜에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5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모든 가정, 모든 사람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조되는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19절에 소개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저는 자색 고구마는 아는데 자색 옷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며 어느 정도의 부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9절이 설명하고 있는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하고 또 호화롭게 즐겼던 그런 어떤 한마디로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20절을 봅시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는 그냥 한 부자라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지만 이 반면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마도 이 둘 사이에서 부자는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눈 아래로 보면서 아마 마음속이 교만으로 가득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의 행동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자는 물 한 모금이 아쉬워 어두움 속에 떨어져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전히 부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선지자들을 무시하며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 관점을 가진 율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로 자기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 다르게 말하면 오직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모든 것을 얻어서 묻고 사는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인생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죠. 부자는 한평생 올라가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결국은 가장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권력도 여러분 가지려고 애쓰면 언젠가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며 세상에서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굽니까? 지금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줄 알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존재가 멸절되는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을 살았지만 나중에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 거기로 오지 않은 그의 다섯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29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으로 생각해 말하지만 대답은 다르게 해줍니다. 16장 이 31절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듣는 복음에 반응하며 교회를 통해 매주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말씀 앞에로, 또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는 앞에 사는 것만이 올해도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몸된 교회를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며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것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이 여기 한 부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다 다짐해야 되는 거고, 부자의 삶처럼 여기에 우리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기득권을 가진 어떤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마침내 예수님 품에 안기우는 그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마침내 마지막엔 약속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영준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6일 동안 길고 긴 병원 생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재활 훈련을 인내하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아직 왼쪽에 불편함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약한 몸으로 교회로 복귀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십니다. 약속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성도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말씀 읽다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에 괴로움을 받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예배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해 주는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2025년을 그렇게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을 날마다 잘 밟고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 올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살 이유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하고 있는 그것에 붙들려야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시대와 조류가 말하는, 세상이 이끄는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생명의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잘 이겨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년 한 해에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한 해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앞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늘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부자, 결국은 음부에 떨어진 한 부자,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기득권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오늘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방법이, 살 여력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이 한 해도 살아가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이 약속한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2025년 하나님, 우리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무리하는 마감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넘어지는 자, 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와 민족을 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